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 그것을 매일 영접하는, 예수님을 매일 영접하는 그런 최고의 생각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의 자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다. 그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잘 보고 합니다. 잘 듣고 합니다. 소리내어 알리며 질문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부터 만났던 아브라함 다시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버지가 부도난 지 얼마 뒤에 결혼한 지 얼마 뒤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에 가서 얼마 후에 결혼을 한 지 얼마 후에 이렇게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삶이 자식에게로 이어지고 조상들의 삶이 이어지고 나의 삶이 자식에게 이어지고 또 좁게는 오늘의 지금 내 삶이 어제부터 이어졌다고 어제는 더 이어졌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런 일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애에 정말 소명받은 때가 있나? 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신의 말이야. 이건 나한테 신탁한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는 삶을 맞이하는 마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신탁을 받았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근데 인간의 최초로 하나님이 개인한테 말씀을 걸은 게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한테 부탁한 말이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 떠난 이후의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은지 그래서 롯과 함께 떠나고 그래서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벌을 하기로 작정을 해요. 멸해야 되겠다. 이 동네는 쌀담는 동네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악한 동네는 뭐냐?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근데 탈무드에 전하는 얘기는 그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몸에다가 꿀을 발라서 광야에다 내놨대. 그럼 누가 모이겠어요 거기에? 벌이 모이죠. 벌이 모여서 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나와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명하냐?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막았어요. 이 말은 새로운 생각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 새로운 생각을 맞이하지 않는 가족, 회사,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자.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삶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삶의 원리를 성경은 계속 얘기해. 그것이 에덴인데 에덴을 우리는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붙은 칼이 막 돌아.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 당시로서는 그게 최고의 표현이야.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을지언정 돌아갈 수가 없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삶은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용맹정진, 용맹정진. 정진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삶은 후퇴할 수 없다. 삶의 질은 향상 되게 되어 있지 후퇴할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제 해석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의식,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술, 그런 것은 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들어올 텐데, 그런 도구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 가족, 사회, 나라 토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역사는 그렇게 증명해 왔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는 교훈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때 이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는데 롯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해서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거기서 또 나와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봐서 뭐 됐다고 그러지 우리? 소금기둥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아. 의인 뭐 50명부터 시작하는가? 100명부터 시작하는가? 이게 내려가요. 의인 100명이면요? 안 한다. 의인 50명이요? 내가 안 하지. 의인 50명이 있어도. 30명은요? 20명은요?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10명은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거래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 2-3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거래를 못해. 의인 10명 이하로는 못 내려가요. 그게 왜 못 내려갔을까? 유대인들의 사고는 지금도 10명입니다. 10명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10명이 돼야 돼.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별로 근본이 없는 라피 출신도 아니고 명문가 출신도 아닌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무슨 넘어 10명? 2-3명. 이게 예수야. 2-3명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함께 있겠다. 그것은 혁명 중에 혁명의 언어야. 요즘 말로 바꾸면 야 니들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아 라고 할 만큼의 혁명 언어야. 그러니 예수가 얼마나 미움받히겠냐고요. 수천년이라 하면 좀 그런가요? 수백 년 동안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 근데 이것을 예수가 2-3명? 2-3명만 있어도 나는 함께 있어. 자, 그래서 소금기둥, 그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떠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하이브리드가 일어나고 미메시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삶은 융합이고 모방이에요. 이번에 스승의 날 편지 중에 하나가 한 놈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선생님 제가 하는 일의 8알은 바람이 아니고 아침 햇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얘가 시를 안 해. 그 서정주가 나의 모든 것은 8알이 바람이었다 뭐 이렇게 나가는 시가 있었거든요. 나도 내가 배우는 내가 사는 모습의 삶의 모든 것은 8알이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거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융합하고 하이브리드를 일으키고 미메시스 해서 그때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종결합에서만. 자, 과학과 영성이 만나니까 삶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은 뭐였어요? 과학은 종교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종교는 과학을 심판하고 그래서 갈릴레오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과학과 종교가 만나니까 21세기에 새로운 과학의 바탕 위에 철학의 문을 지나서 종교의 여는 아주 고등 종교, 삼과 유리되지 않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자 오늘 사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같이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 부를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부름은 자기가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 코스 2단계 때 어지간히 고백했던 말 다 같이 예.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대답을 못해. 왜? 엘리 제사장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사람만 소명을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야. 아담아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예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부끄러워서 가리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태워라 이거야. 불꽃처럼 살아. 불 붙었냐? 붙었으면 태워야 되지 않겠냐? 타다 남는 것 좀 그렇지 않냐? 완전 연속. 남아서 뭐 하려고? 3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예, 즉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색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다 같이 길을 떠났다. 예,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고향을 떠났고요. 친구들을 떠났고요. 부모를 떠났고요. 사흘 만에 성경에 있는 뭐 사흘이 많이 나오죠. 3일은 완전수고요. 갈 만큼 갔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 속에 며칠?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한참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3일 지나면 고개가 들려지고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바로 내가 먹고 살 거 아등바등 하다가 또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에이씨하고 살다가 사흘쯤 지나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멀리 한번 바라보는 이런 여유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5절.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조금 성급히 뒷얘기를 하자면 이제 더 이상 종들하고 나귀는 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어느 생각들은 그만큼은 같이 올 수 있어도 그 너머는 못 갑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종들을 나귀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우리는 그냥 멈춰서 그냥 세월 보낼 수 있어요. 여기에 종들이고 나귀가 그렇게 애끼던 친구일 수 있고요. 도구일 수 있고요. 생각일 수 있고요. 재산일 수 있고요. 인연일 수 있고요. 근데 그거에 연연하는 한은 더 이상은 못 간다. 6절.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을 챙긴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의 핵심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멘토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부분처럼 살으셨어요. 언제 나 혼자구나. 이거 어떡해. 그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준비해놨다.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네 귀에는 안 들리고 느껴지지 않겠지만 준비해놨다. 자, 직장 나 어디 가서 뭐 해 먹고 살아? 라고 생각할 수 모르지만 이미 직장 준비해놨다. 나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 이미 여자 정말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자, 9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놨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다 같이 잡으려. 이때 탈무드는 왜 이걸 갔다 왔거든요. 이제 살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이삭아, 너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3번 기절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아들을?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간 거래.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시아드는 6.1 전쟁 때, 6.1 전쟁 때 전쟁터에 가는데 자기 남편이 가는데 아들이 가는데 가는 줄을 몰랐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탈무드를 가르칠 때. 엄마한테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물었다는,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랬어, 아버지가.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하고서 또 다시 깨어나서 아들 보고 또 기절하고 또 보고 기절하고 이렇게 3번 기절했다는 거야.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칼로 치려고 하니까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 벌써 칼이 이삭을 쳤대요. 빨리 읽어야 된대요. 빨리. 자, 다시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러다가 아들 죽이겠구나. 자, 삶은 언제 혁명이 일어날까? 네 아들, 외아들을 잡을 때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새로운 세계를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게 거침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죽이지 않는 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새로운 세계를 못 가요. 지금 그거에 대한 거래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삶의 원형이 되는 데는 1차적으로 떠난 거고, 두 번째로는 네가 가장 아끼는 것, 1순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새로운 소명 갖고 있을 때 어떻게 거래할 건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12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지한다. 그러니까 뭐가 더 소중한가를,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서 시험 합격이에요. 이미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합격이죠. 자, 13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이 순양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준비해놨어요.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번역하면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테마 우리 코스 2단계 때 살림 캠퍼스에 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수 있습니까?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심하셨습니까? 이때 이 세계 열어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나와서 커다란 돌이 있어. 이거 들 수 있습니까? 대부분 못 듭니다. 포크레인으로 들 수 있어요. 도구 쓰지 말고 두 손으로. 왜? 드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 수 있는데? 네가? 제가는 들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들 수 없는데 이건 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의식이 싹 바뀌는 순간이 와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지구인들이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구인들의 의식 안에서만 못하는 일이지 지구 밖에 어떤 인간들이 어떤 것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자네 일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데요. 왜 못해?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왜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일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자네가? 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를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건 삶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어마어마한 차이야. 그래서 이런 사고가 된 사람은 야, 준비되어 있어. 어딘가에는 있어. 누군가는 알고 있어. 찾아 나서는 거야. 여호와 이래야. 언젠가 책에서 읽었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노벨상을 받게 됐냐 그랬더니 어느 날 맨날 그 연구 논문 뒤지기고 맨날 그거 되는데 그게 딱 어느 날 순간 보이더래. 그래 그거 썼다는 거야. 그래 썼더니 그냥 노벨상까지 주더래. 완전히 이거 코미디래. 왜? 나만 본 게 아니래.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우리 골목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눈에 띄어서 썼더니 새로운 발견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님, 반창고님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디슨 이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겠어요? 찾아내겠어요? 전기를 있다라고 믿고 찾아낸 사람. 확인한 거죠. 확인. 드러내준 거지. 나타난 거. 자, 스마트폰도 잡스 이전에 없었을까? 어느 차원에서는 완벽하게 있었을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감각으로.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믿음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형이상학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본 사람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본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늘 꿈을 꿔요. 그럼 그 꿈을 자식에게, 후손에게 전해주는 거야. 이게 있다. 그럼 애들이 그 꿈을 갖고 어느 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갈수록 삶이 향상이 되고 우리 때보다는 그 다음 때의 밝은 지구 문명 속에서 후손들이 살고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고. 우리 살림 캠퍼스 살림의 집 얘기할 때 저 살림의 집이 저기에 나타나기 전에 저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거죠? 이거 손바닥 위에 있어요? 손바닥 위에 나타났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예. 여기서 속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있는 건 아니에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살았다, 나타. 그러면 우리 살림 캠퍼스 살림의 집 저기에 나타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마추픽추에 갔을 때 이 친구들하고 명상을 해요. 마추픽추를 위에서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저곳에 마추픽추가 나타나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죠? 그러면 설계자의, 디자이너의, 창조자의 아침 햇살의 생각 속에, 설계자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 속이 하이브리드 돼서 이렇게 지차. 그래서 어느 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기초를 놓고 벽돌 공들이 하나씩 쌓아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설명 원리가 이렇구나. 저거 나타나기 전에 설계도 이전에도 있었고 설계도로 나올 때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1000억을 벌 사람은 1000억을 벌게 이미 잘 되어 있다. 그런 세계가 있다.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두 다리는 3차원의 공간을 걸어다닐지 모르지만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리의 의식은 나는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무지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00억을 벌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것처럼 지금을 사는 거지. 왜?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놓구나. 이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과 그냥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종들하고 못 나가고 그냥 나귀하고나 살고서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그냥 방황하다가 끝내는 인생하고 삶의 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자, 15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였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오히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가족이었거든요. 이제 이 가족주의를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주의를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가족을 넘어갈 거다. 가족을 넘어가서 더 큰 가족을 만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안중근 의사야. 안중근 의사는 선비거든요. 그 김구가 그 몰락한 양반집에 자라서 그 가난해서 그냥 천민 계급에 속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동학을 만나면서 동학에서 사람 눈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동학 접주가 됩니다. 동학 접주는 높은 계급이야. 그때 싸웠잖아요. 근데 너무 싸움을 잘해가지고 신철 귀무라는 전국에 아주 유명한 신철 귀무라는 귀신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 동학을 군을 점령하려고 토벌하려고 하는 토벌대 대장이 김구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들었는데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자네가 아깝다. 우리 싸우지를 말자. 우리 군하고 그러니까 동학군하고 싸우지 말자. 나는 자네 같은 인재를 잃고 싶지 않다. 그래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김구가. 그 편지를 받고 어느 날 안 싸우고 이 동학군이 진멸이 돼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갖고 그 토벌군 대장 안씨한테 가는 거예요. 안장군한테. 그래 딱 가서 제가 김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 그런가 기다렸네 하고 맞이를 해요. 그래 딱 앉혀놓고 홍원아 이게 와서 자기 아들들을 부르는 거예요. 인사해라. 이 김구다. 근데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중건아 인사해라. 김구다. 그게 안중근이야.
그게 안중근이에요. 그러고 평생 잘 지내라. 근데 안중근은 총을 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또를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뭐 신문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지만 이또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얼빈역에서 내릴 때 직감을 하죠. 저놈이 이또구나. 근데 딱 쐈는데 진짜 가슴에 맞은 거예요. 그때 이또의 첫 음성 누구냐? 조선인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때 그의 손에 든 가방은 루이비통이었어. 그래서 이제 여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형이 됐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 박마리아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집안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어미보다 일찍 죽는다고 해서 불효자로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편지 내용이야 지금. 그때는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 불효잖아. 근데 어미보다 네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불효라고 생각하면 너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다. 조선 전체의 공분을 끌어안고 죽는 거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항소.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했으니 비겁하게 일본 사람들한테 삶을 구걸하지 마라. 죽는 것이 떳떳하게 그렇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거다. 여기 수의를 지어 보낸다. 이 옷 입고 가거라. 이 어미는 현세에서 너를 제외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다음 생에 천부의 아들로 네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다시 오거라. 그래서 저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마음, 자기 아들 큰아들 중근을 바치는 마리아의 마음 같이 봐요. 또 이회영가나 안동의 이석주 가문을 볼 때 가족주의를 넘어가는 게 뭔가, 또 엊그저께 또 가봤는 우리 동춘당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독립을 위해서 써서 온 집안이 가난하게 돼서 몇 대째 지금 가난하게 살거든요. 이 집안 가족을 넘어가는 이야기.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왜? 그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더 새로운 걸 줘서 더 번성하게 하려고. 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주는 삶의 가장 큰 교훈. 떠나는 것. 아비, 본토, 고향, 친정을 떠나라. 또 떠나서 이룬 것들이 있는데, 가진 것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그걸 다시 내놓을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삶의 원리.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들리지 않는 세계를 듣고 그 세계를 나아가는. 어제 산파들 질문에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와. 내가 그냥 온 거지. 알고는 못 왔겠지.
그 일을 하면 그 다음 일이 보이고 조금 보여서 그 보이는 만큼 나아가고 나아온 것뿐이야. 우리가 서울 보고 출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유하면 야간에 100m 앞밖에 안 보이잖아요. 라이트 켜도. 그 100m 앞 보이는 거 보고 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서울 이렇게 딱 보이듯이 우리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모르죠. 코로나 이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 될 거다. 더 번영할 거다. 자유로울 거다. 행복할 거다. 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 더 정진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